보살님이 그 숨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만약에 숨을 느낄 때 내가 차가운 숨이 들어왔다, 따뜻한 숨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안 좋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숨 자체를 그냥 들어가는 숨은 들어가는 숨, 나가는 숨, 나가는 숨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숨에서 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보통 느낀다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런 현상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고행가. 고행가를 외다나 누빠사나라고 이제 느낌 관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느낌 관찰이 아닙니다. 몸 관찰이에요, 몸 관찰. 몸의 여러 가지 감각을 관찰하는 거지. 외다나는 행복, 괴로움, 행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요 세 가지를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걸 느낀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안다 이렇게 또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 보살님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요새는 조금 알겠더라고. 삼매 수행할 때 이게 느낀다는 생각도 사실 언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사대가 관찰되는 그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느낀다고 하지 말고 본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 본다 또는 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여기서 가까이 있는 거를 숨이 들어가고 나간 거를 알지만은 조금 멀리서 관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개입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제가 스님 법문에서 저한테 많이 와닿고 제가 이제 일상에서 하는 거는 아까 그 느낌 있잖아요. 행복한 느낌. 그 느낌하고 아까 그 사대 관찰하는 거 조금 다른 거죠. 예,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용어가 느낀다라는 표현은 이제 불교에서 느낀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행복, 괴로움, 행복하지도 괴로움자 이 세 가지 느낌을 느끼는 걸 느낀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면 감지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이게 이제 그런 감각을 이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느낀다로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 일어나는 뜨겁고 차가운 이런 감각을 아는 것.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용어를 되게 정확하게 쓰세요. 예, 그게 딱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은 하면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문자가 쭉 지나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지 않으면은 아예 모르는 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의심이 딱 드는 거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되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있어요. 언어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라서 그게 규정이 되면 이 실제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띠가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 쓰던 용어와는 달리 이제 번역을 예를 들어서 뭐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사람들은 이 사띠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걸 갖고 이제 사띠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그 얘기할 때도 사띠가 이제 바른 기억이라는 걸 아는데 대화 중에 사띠를 바른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조금 이때까지 습관이 그냥 알아차림, 뭐 마음챙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 일종의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정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가 이제 정보를 이렇게 잊지 않고 그걸 다시 이렇게 기억을 해내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사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억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알아차리는 거는 지혜의 영역이고요. 그 알아차림이라는 자체가. 그 알아차린 정보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사띠예요. 근데 사띠를 이제 뭐 알아차림이나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생의 모습이나 현생의 모습은 우리가 전생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릴 때 모습도 어릴 때 내가 아주 어릴 때 모습과 지금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뭐겠어요? 기억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매개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우리 삶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언어로 표현했을 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멈칫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계속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아마 보살님이 그걸 기억으로 들었으면 네, 그렇죠.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언어로 만들어진 거는 그 언어를 통해서 모든 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뀌기가 되게 어렵고 그런 걸 이제 딱 정착될 때까지 그게 또 언어가 되면 문화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라서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언어화되면 그게 고정관념이 돼서 이제 실제 원래 언어는 편의상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면 이제 내가 있구나. 나라는 게 실체화돼 버리는 거죠. 그 언어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깨는 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또 되게 중요한, 그게 산야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야 위빨라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산야라는 게 이제 이런 언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빨리어도 산야라는 게 산자나띠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싸라는 게 이제 함께 이런 together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면 자나띠라는 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은 이렇고 다 달라도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걸 뭉퉁거려서 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걸 하나로 탁 불러는 이걸 이제 산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개념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형성되면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게 나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 인식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깨는 것도 불교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보살님이 말하셨듯이 언어를 정확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도 사실 제가 쓰는 언어를 보면 그렇게 되게 정교하게 쓰는 편입니다. 적어도 불교 용어에 있어서는. 그게 또 이렇게 언어를 정확히 이제 쓰는 그 지혜도 사무예해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아란이 되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아란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세속적이거나 뭐 이런 지혜에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은 사무예를 갖췄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이런 언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지혜, 그리고 설법을 잘 아는 지혜, 이 네 가지가 사무예거든요.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도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예가 갖춰진 사람은 법을 전할 때도 훨씬 명료하게 그걸 전하게 되는 거죠. 언어가 헷갈리면, 예를 들어서 진화라고 말하는, 이거는 뭐 실체를 말하는, 자아를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자꾸 진화라고 쓰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가 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해명상을 할 때요, 제일 먼저 자기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상이 남이면은 그게 좀 객관적이라서 잘 되는데, 저한테 할 때는 말하고 하니까 이게 무하라고 했는데
나라고 지칭하는 게 그렇고 이름을 대기도 그렇고 뭐 5월의 덩어리라고 했다.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이면서 하면서 다섯 무더기 이야기예요. 이렇게 너무 이상했는데 그걸 지난번에 스님께서 그때 무화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냥 그때 조금 이제 제가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나를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자유명상을 시작할 때 나부터 하는데 거기서부터 막히니까 자꾸 혀가 꼬이고 생각이 꼬여갖고 그냥 이건 저한테 하는 거 두루뭉술하게 해서 치우고 그 다음 사람들을 좀 이제 하고 또 끝을 저한테 또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없다는데 또 나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진흙 속의 연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세속적인 관념을 쓰지만 그게 매달리지 않는 것. 거기에 이게 이제 끄달리지 않는. 그러니까 부처님도 내가 이런 말 쓰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내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속적인 언어를 쓰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나라는 용어를 쓰지만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거 없다는 걸 망각하지 않는. 그게 이제 망각하지 않는 그게 있으면 뭐라고 써도 상관없거든요. 이름 지어졌을 뿐이라는 건 알겠는데도 그 마음이 되게 흔들리더라고. 내가 나. 그걸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에도 보면 이것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 이 말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명칭에 빠지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붙이지만 이게 그냥 이건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제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가 이제 되게 아주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수행이라서 이게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통찰력이 깊어지면서 그냥 이런 현상들을 내가 부딪히고 같이 경험을 하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깊이를 다 아니까 중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니까요. 계속 이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억이 확립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녹음기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건 절대 망각하지 않는 거죠. 베이스.